안녕하세요 여러분. 길에서 만난 하나님 권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로 여러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었죠. 자기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아직 젊어서 사장님이 됐는데 자기 직원 중에서 자기가 나이가 제일 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이제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사람들과 팀워크를 갖춰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잘해줬더니 분위기는 좋아지는데 가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틈이 나면 삐집고 들어와서 자기 리더십을, 자기 권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 얘기를 하면서 같이 나눠봤어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한국 문화예요. 한국 문화가 워낙 이게 수직적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면 우리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서열을 가리죠. 그렇죠? 나이가 뭐냐? 그 다음에 성별도 사실은 좀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사회생활을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라는 질문을 가지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그게 결국에 당신이 갑이냐 내가 갑이냐 누가 을이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그런 미묘한 그런 뉘앙스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겪어보니까 한국 사람은 서열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열에 헷갈리면은 참 많은 혼란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반응들을 볼 때도 많고, 그래서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들도 보게 돼요. 우리는 수직 문화가 굉장히 강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의외로 약점은 수평 문화가 너무 약한 거예요. 예전에 그 비정상회담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 보니까 중국이랑 일본 사람들도 나오는데 그이들이 하는 말이 한국 사람은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나이를 훨씬 더 많이 따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옆 나라와 같은 유교 문화권이라 중국이나 일본도 나이를 중요시 여기겠거니 생각했는데 우리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한국 사람의 세계관은 그만큼 서열이 중요하고 위아래가 중요한 그런 문화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장점이 있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약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공동 리더십을 할 수 없는 문화라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생각하고 싶은 건 사실은 이제 문화적인 것보다 우리 내면적인 문제예요. 뭐냐면은 교만의 문제인 거죠. 내가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사람이라면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리더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되면 욕망이 되고 그래서 교만함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기독교 영성 중에서 이제 수도승들의 영성을 보면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죄는 바로 교만이에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교만에서 넘어지는 거죠. 그만큼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교만이라는 것과 겸손이라는 걸 대조시키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교만한 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3가지 특징을 좀 본문에서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귀가 꽉 막힌 사람이에요. 잠언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생각하게 돼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 기자가 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교만하면 남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 내면 가운데 생각이 나는 너가 필요 없어. 난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너의 도움이나 너의 조언 같은 거는 내가 들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돼요. 배우는 사람의 특징은 경청입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의 특징은 경청하는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듣고 싶지도 않고. 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잘못을 알고도 뉘우치고 변화도 없고 성장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좀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건축업을 하시는, 주차장 건축업을 하시는 분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공을 하고 이제 막 그 건축한 주차장을 열 때쯤 됐을 때에 벽에 기둥에 이렇게 금이 간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뭐 설계도 잘못했고, 그다음에 시공도 좀 잘못했고, 다 문제가 있죠. 다 책임이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자기가 피해가 안 보려고 자기는 문제가 없고 잘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싸우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고쳐야 되고, 그러면 법정 공방까지 가면 몇 년 그냥 지나가고, 지금까지 열심히 건축한 것들 그게 몇 년 동안 못 쓰게 되고, 그러면 또 그게 또 그다음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인이나 아마 기도 가운데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 만나서 회담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다 잘못이시지만 우리 회사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고 우리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상대방도 깜짝 놀란 거죠. 상대방은 이제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너가 잘못이야 라는 걸 증명하려고 준비를 잔뜩 해왔다가 마음이 누그러졌고, 그다음에 보험회사에서도 당신 같은 회사는 처음 봤다. 근데 너무 정직한 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선뜻 내주더랍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게 몇 년 동안 쓸모없는 건물이 되고 법정 공방으로 갈 만한 일들이 잘 마무리가 되고 풀리고, 물론 그 회사는 그걸 책임지기 위해서 돈을 추가로 더 써야만 됐지만 그게 나중에 다 신용이 되고 새로운 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겸손이라는 것,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것 참 소중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안 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국에 사람들을 다 잃고 말아요. 마지막 교만한 사람의 특징인데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충성심이 없어요.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결국 자기가 최고가 되고 자기 이득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이득이 달렸을 때 결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충성하고 나한테 맞춰야지, 내가 자기 걸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충성할 수도 없고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늘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걸 놓고 좀 생각해요.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 귀가 꽉 막혔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변화가 없고, 그리고 또 충성됨이 없는 걸 생각하면 아마 누군가가 탁 떠오르시죠. 그쵸? 저 사람이 그 사람인데 생각이 들 텐데,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6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도 교만한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고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그는 어떻게 하든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행여라도 교만해질까 봐 경계하고
또 지금 혹시 얘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교만이 생각이 난 게 있으면 지금 빨리 그것을 없애고 뉘우치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요, 저희 고백을 좀 하고 싶어요.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중요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그때 보면 늘 욕심이나 교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 평생을 후회하는 일들을 저지를 때가 있었어요. 우리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후회는 없을 수 없겠죠. 그러나 후회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깊은 인격과 영성을 갖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